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정금 건드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이해는 가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답니다. 엄청나게 잡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기만이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계에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은 엄청나게 깊은 세계라고 하는 것, 그런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깊은 세계에 초청을 하니 너희들도 깊은 세계로 나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깊은 곳에 대한 동경이 있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리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깊은 곳에 대한 동경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모든 강물이 연이어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렇게 갖고 싶은 것 다 가진 사람이 아무리 강물이 연이어 흘러들어오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탄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적당히 믿어도 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 이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세계를 소개하면서 그 깊은 세계로 우리를 갖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깊은 세계를 경험하려면 깊은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면 우리 신앙이면 다 되는 것이고, 이것이면 깊은 세계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교회를 1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그런 직분의 문제도 아니랍니다. 또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갖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갖다 믿었느냐, 바로 이 얘기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서 깊은 세계를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스티브 잡스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디벨롭 시켜서 만든 사람인데,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지식, 그 구글 안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이 이 사람 머릿속에 있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에서 그 스피치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때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스피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영어로 하는 연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가 그 연설이었다고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서 스티븐은 세 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1번이 뭐였었냐면 커넥팅 닷, 그래가지고 이 점들의 연결, 커넥팅 닷, 이걸 갖다 예로 들어가면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대학을 언제 중퇴해가지고 어떻게 컴퓨터 세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애플이라는 것을 갖다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커넥팅 닷을 그걸 갖다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love, 사랑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 사랑과 동시에 상실,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 그걸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여태껏 참으로 많은 사람을 갖다가 만나기도 했고 헤어지기도 했다. 사랑도 했고 사랑을 갖다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놀랍게도 죽음을 얘기했어요. 죽음을. 여러분들 이런 연설 자리에서는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졸업식인데 창창한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너무 죽음을 얘기한답니까? 이 죽음은 금기예요. 금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은 거기서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깨달으면, 이것을 알면 참으로 사람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말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췌장암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중에는 췌장암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스피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인류 최상의 발명품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죽음을 보고 최상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죽음하고 가깝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얘기를 했는데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죽음 앞에 가서 그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이토록 스티브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죽음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있다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한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고,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깊은 세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생명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깊은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찾아서 떠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다는 데 있어요. 저 다른 사람 이걸 쉽게 못하는 건데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단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성입니다. 위대성이에요. 옛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무 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햇빛을 가리지 말고 조금 비켜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이 대낮에, 밝은 대낮에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음성에 대답하겠느냐?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깊은 세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지금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1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깊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봐야만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60년, 70년, 80년 참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내 마음을 여러분들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 이거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 이 안에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에는 정석이 없어요.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임금과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 하나 불렀다고 13년 반을 갖다가 쫓겨 도망 다녔어요. 죽을 죄 지은 것 아니고 역적무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13년 반을 갖다가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되고 형통해지지 않았습니까? 목축을 했는데요. 그 옛날에 목축을 했는데 파기만 하면 막 물이 나와요. 그냥 양과 소가 살찌고 막 늘어나는데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했답니다.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를 갔다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옮겨 다니다가 결국 그랄이라고 하는 땅까지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 그랄 땅까지 딱 잘 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사라를 보더니 탐내기 시작했어요. 와, 아름다운 여인이다. 탐냈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남자한테 바쳐버려요. 갖다 줍니다. 그때 그 성경을 보면 임금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쥐가 나서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러고 갖다 줬어요. 참,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25년 전에 애굽에 갔을 때도 똑같은 짓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100세가 되었으면 살 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놈의 미련이 있다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로 만든답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저절로 죄를 져요. 지가 알아서 죄 져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워낙 이 마음이, 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그랬었어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는 그 나이에도 죄를 지었고, 이 마음 때문에 25년 전에 지었던 그 똑같은 죄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쟤는 철이 없어서, 쟤는 젊어가지고 죄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것입니다.
참 늙으면 더 고상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00살이 되어도 죄는 계속 짓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죄는 계속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 입학할 때 신학교만 들어가면 천사하고 동기동창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목사안수 받았는데요, 목사안수 받으면 사도들하고 같은 군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안수 받아도 똑같고요, 3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그 30년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것이 이 마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바로 이 깊은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갖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닦아내야 돼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고 십자가를 세우면 거기가 바로 깊은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깊은 세계를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닦고 십자가를 세워서 깊은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깊은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깊은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갖다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귀로 듣지 말고 몸으로만 듣는다면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캘리포니아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이민 생활이 참으로 순탄했답니다. 굉장히 순탄했어요.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순탄하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딱 하나만 있어요. 이 하나만 문제인데 뭐냐면 믿는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이 아내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남편은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교회 가자는 소리만 하면 즐거우라고 그냥 튀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점점 이제 막 이게 좀 세월이 가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안 갈란다, 이거 가지고 막 밤낮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간증 들어봤더니 이 치고받고 막 이게 싸움까지, 뭐 몸싸움까지도 할 정도로 폭력까지가 나오고 그럴 정도까지 갔대요. 그날도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가자고 이제 난리를 피웠어요. 근데 남편이 꼼짝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혼자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 남편은 남편대로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믿으려면 뒤남 있지. 왜 종교를 가지고 강요를 한단 말인가? 나는 저런 여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 귀중품을 갖다 딱 챙겨가지고는 공항으로 가버렸어요. 한국 간다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집을 나갔는데 이 공항까지 가는데 이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도대체 교회에서 뭔 소리를 하길래, 교회에서 뭐를 하길래 저 옆에 내가 저러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를 갖다 돌려가지고 그때 이분 생각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가, 무슨 소리 하는가 그거 한번 딱 듣고, 그것만 듣고 다시 공항에 간다, 이 마음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살그머니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아, 요 얘기를 했었어요.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교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초청하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눈물 범벅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목사가 될 것을 결단해버렸어요. 거기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박청직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 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 나와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인데,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태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꺼리낄 줄 모르겠지만은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한 주간을 살다가 지금 다시 오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종사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40시간, 50시간을 지금 쏟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시간을 쓰고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깊은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여기에 두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세계 속에서 말초신경이나 그냥 자극하면서 그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깊은 세계에 들어가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땅은 좁은데 양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잦아지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야 롯아, 이제 우리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롯이 딱 밑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저 땅, 저 오른쪽에 있는 땅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볼 것도 없이 삼촌 저쪽으로 그러면서 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여기는 악이 가득한 곳이고 얕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얕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거길 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고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멸망했어요.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독주 마시고 지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그 엉뚱한 민족들 만들어내고 완전히 패가망신, 그냥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는 혼자 남았어요. 이 소알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은 작은 땅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 소알 땅, 그 동굴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죄만 남겼고 죄된 민족만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깊은 세상을 찾아가지고 깊은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얕은 세상에서 어물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세계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닦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의 십자가를 세울 때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깊은 세계, 여기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 깊은 세계로 만들어서 깊은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깊은 세계를 만들어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